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는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는 사역과 사명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인간, 우리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행동이 오늘 말씀 이 전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13장 전반부에 본다면요, 그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주시고 그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습,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그대로 이렇게 잘 설명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꼭 제가 말로 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셨구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구나,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셨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가식의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숙이는 겸손의 모습과 그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 그 지역은 건조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오면 당연히 손과 발을 씻는 게 의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모를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으로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데 그 씻는 사람, 자신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씻어준다면은요, 그 집안에 있는 가장 낮은 하인, 노예와도 같은 사람이 그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스승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머문 그곳이었는데 사실 그곳에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만한 노예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스스로 씻거나 아니면은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씻어주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만찬을 하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날 가운데 그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보여주냐, 누가 높냐 라는 문제로, 제자들 중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아닌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얼마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때 되어서 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라는 다툼 속에 있을 때 내가 나서 가지고 그 발을 씻겨준다면은 내가 낮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발을 씻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다툼의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하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 라는 식의 보여주는, 사진 찍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진실한 섬김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씻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칭찬받을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은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거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더 많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손과 머리 더 많이 씻김을 받는다면은 더 많은 몫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 그 본능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이 말 안에는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시켰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목욕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따름으로 이미 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인정함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요, 오늘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성만찬을 하거나 그 제정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해서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성만찬과 성찬식과 이 세족식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듯이 또한 오늘 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모습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기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재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씻음 받았다라는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또 다른 의미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먼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가르쳐주시는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가 사실 그렇다라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고 그리고 스승, 선생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을 씻어주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것입니다. 마지막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모습으로서, 스승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그 종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면을 넘어서는 명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서로 발을 씻기고 그 섬겨야 하는 계속된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좀 씻어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섬겨야 할 그 분명한 의무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서로 간에 다툼도 있습니다. 그 어떤 다툼입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다투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 청탁도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내 아들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열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고 본질을 흐릴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눈앞에, 사람의 눈앞에 놓아서 보여준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게 닮도록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아졌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가 허리를 숙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도 떠오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물기까지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거를 제자들은 그 앞에서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바람은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범의 모습을, 본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은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심을 믿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절함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인된 예수님, 나보다 너희가 크지 못하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 너희 예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유능한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 너희들도 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종으로서, 나의 종으로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선생님의 제자로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종으로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를 강조하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승의 제자로서 따르라는 것, 그리고 주인의 종으로서 따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그렇게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 행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명예를 줄게, 돈을 줄게, 건강을 줄게, 이러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 가운데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알고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셨는데 이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그저 돌아가시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았던, 예수님이 들었던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 복을 그 제자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알고 그리고 이를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선생님 되심을 알고, 먼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보여준 본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는 이제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아는 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실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복 있는 소리를 듣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드러내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드렸던 것, 복음성가 중에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후렴의 고백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라고 이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 가사의 고백 다음에 본다면요, 3절에 보면은 오늘은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내용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다음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라고 이 가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난 예수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고백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진정한 행복을 조금 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사, 이 앞부분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곁에 있는데, 예배하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이 되고 제자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면은 진정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겸손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여서 칭찬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